네, 새벽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셨으니 이제 우리 더욱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도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완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님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허망한 이 세상 곧 사라질 것들에 소망 둘 수 없사오니 주님 죄 많은 이 세상 속히 떠나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더 알기 원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이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을 오늘도 얻어 살며 또한 주의 선하신 뜻 분별하여 더 나은 길로 옳은 길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환난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대한 이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당시 세워져 있던 그 성전에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의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전에 있었던 성막과 또 솔로몬 때로부터 있었던 그 성전은 구약시대 내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말기가 되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부터 다시 지으려 합니까? 성전부터 다시 지으려 하죠. 그만큼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충격적인 예언에 덧붙여서 이제 여러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난리가 날 것이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인하여 온갖 어려움들을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23장 앞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이 되면 큰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급히 도망가야 하는 날과 같이 힘든 날이 올 것이고 이전에는 없던 큰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선 좀 궁금한 것은 이 예언이 대체 언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이 그 옛날 로마 시대 어느 때인가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좀 더 뒤에 어느 역사 속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아예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저 먼 미래의 마지막 때에 성취될 일인지 우리가 보통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끝난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은 저 먼 미래에 있을 일이고 그래서 나와는 현재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고 곧 우리에게 임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겪게 될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리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활에 어떤 큰 위협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큰 시련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이 함께 하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겪는 우리는 이 환난 중에 그 고통을 겪는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시련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인내로 잘 버텨지는지, 내 소망이 꺾이지 않고 그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지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는 제대로 믿는 자나 적당히 믿는 자나 사실상 믿음이 없는 자나 별로 차이가 서로 간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평안한 때에는 그냥 같이 앉아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냥 같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평안한 때에는 그냥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다가 환난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져 확인될 것이요. 인내하는 자와 넘어지는 자가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어내는 자와 굴복하고 마는 자들로 그 믿음의 상태가 각각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믿음 없이 살다가 그날이 갑자기 임하였을 때 그냥 믿음 있는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가진 그 믿음만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22절 보시면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으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보고 분별하여 가짜니까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딱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말씀에 어긋난 것이니까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잘 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분명해야 하고요. 그 믿음이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시험이고 시련이며 환난들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수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분명 겪게 될 것입니다. 좀 믿어보려고 하면 안 좋은 일 생기고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터지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여기저기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은혜 좀 받을만 하면 시험도 받게 되고 감사를 좀 할만 하면 또다시 불평할 일이 찾아오는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내 믿음 지켜 주옵소서. 주님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시련은 분명 우리에게 한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환난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에는 그냥 현재 상황들을 즐기면서 살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취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닥쳐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좀 더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곧 구원이 임할 것이고 곧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곧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좀 더 마음을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과 같은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어느샌가 이러한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더 붙잡게 되고 그것을 더 분명히 확신케 되어 환난 중에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미했던 믿음이 오히려 더 분명하여지고
소망이 오히려 더 평안한 때보다도 그 소망이 더 깊어지고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간의 전우에도 깊어져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버티어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요, 선물이며 은혜로 향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뭘 줘도 귀찮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뭘 해준다 해도 그냥 귀찮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뭐 하나 주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약하고 지금 당장 너무 아픈 사람은 뭐라도 해주면 또 감사한 법입니다. 가난한 때가 복이 되고 약한 때가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약한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운 덕분에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현재가 아프고 힘들어서라도 주님 재림의 날을 더 기다리게 된다면, 그것이 어쩌면 환난이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 이것을 누가 옆에서 말해주기는 사실 참 어렵지만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깊이 깨닫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언하신 대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환난 날에 정말 그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수많은 자들이 신음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 가진 이 믿음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은 잠시 평안한 것 같아도 주님, 우리가 그러한 아픔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그 힘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에, 때로 넘어질 때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이 모든 싸움을 그치고 주님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그날 앞당겨 주셔서 하나님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사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얻은 그 시민권을 갖고 이미 얻은 그 주의 나라, 그 천국을 오늘 당장 누리며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 이 현실 속에 살지라도 영원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곧 끝날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시작될 일들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침내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그때에 우리 함께 우리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가 더 많아지고 청년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50대 이상 성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좁은 예배당으로 인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손재익 목사님 한길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